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서연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서연교회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멘입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 한 절 6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6장 7절에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꾸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첫 번째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원래 이곳은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입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번개, 하늘의 비를 주는 번개의 신 바알을 숭배하던 민족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 큰 성을 쌓아서 여부스 성읍이라고 일컬음 받았는데, 그 여부스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를 허물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강력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무너졌습니다. 누가 점령을 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있던 그 시기로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았던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여부스 족속의 이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곳을 무너뜨리고 이곳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뭘로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뜻은 영어로 teaching of peace란 뜻입니다. teaching, 가르치다. of peace, 뭘요? 평화를 가르치다. 샬롬을 비로소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예루살렘 그 도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전 지구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세워지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비로소 이 땅에 뚫고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 예루살렘. 그래서 teaching of peace, 샬롬을 전하는 유일한 도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주인이세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
그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에게 소유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신 사나운 사람을 만나면 정신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럽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평화가 깃드는데, 그 관계가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서 유일하게 샬롬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운.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샬롬을 가르치고 샬롬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샬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권력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다 누리고 남은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예배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샬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예언하였도다.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예배하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은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 먹고 일을 하고, 당신은 손 마른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장로들의 전통, 그동안 익숙하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나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에게 드릴 것 안 드려도 괜찮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너희들은 삶이 안 따라오느냐. 주님이 꼬집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샬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를 내렸다면 너희의 삶은 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원망하고 왜 미워하고 있느냐, 왜 사납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은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권력을 탐하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나는 내 삶이 팍팍한데, 그러니 늘 고통스럽고 늘 염려가 있고 늘 어둡고 신음하고 늘 시기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일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는 겁니다. 샬롬을 가르치는, 샬롬을 보일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곳곳에서 시위합니다. 돌 던지고,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을 미워하고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끼리도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다툽니다. 샬롬을 가르치는 땅이라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곳에 있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있다는 거죠. 스승이 말한 그 말대로 살겠다, 스승이 걸어간 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누구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제자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그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왜 태어난지도 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본 겁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가르치는 일이 한 번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율법학자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저 공동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샬롬을 가르치는 겁니다. 샬롬이 일어난 거죠.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관계들이 깨뜨려졌던 사람들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제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나는 엉터리 같은 삶을 중단하려고 한다. 욕심쟁이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툭하면 거짓말하고 뻑하면 삐지고, 위기가 오고 뭐만 일이 일어나면 헌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 나는 이제 끝내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보면서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교회가 섬겼던 그들의 스승인, 그들의 주님인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너희들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구 땅에, 우리 서영교회가 세워진 이 대구 땅에 나 서영교회 보고 나 예수 믿고 싶어졌다. 너희들 보니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 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이런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역사학자는 당시에 레위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들이 18,000명에 육박했다. 그런데 그 18,000명의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약 8,000명이 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대제사장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수많은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제사장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대제사장의 말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런 제사장의 무리들이, 일정한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 이제 당신 말 듣지 않겠어. 나 이제 예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편에 서서 가끔씩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헌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왜 이들이 바뀌었을까요? 예수의 말이 맞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의 말씀이 길이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늘 가르쳤습니다.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 알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갈등이 있어서 깨어질 뻔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배우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은 엉터리야. 이 샬롬의 땅에서 이 샬롬을 유일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미워하는 저들을 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샬롬을 비로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 실천하면서 예수가 맞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탑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으뜸이 되려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을 막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일을 초대교회가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이곳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이 피스, 티칭 오브 피스를, 즉 샬롬을 드러내고 샬롬을 가르치는 유일한 그 도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비로소 진짜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부흥.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그러나 이 리바이벌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리바이벌은 영어지만 이 라틴어가 어떻게 합성화됐냐면 리라는 단어. 이 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리고 비버레는 움직이다, 활발해지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시 비버레, 다시 활발해지다. 리바이벌은 다시 움직여졌다.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움직여졌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다.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었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관점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0년 전에 이 제마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일이 심히 더 많아지는 일. 이 대구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툭하면 싸우는 그 사람들이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자원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티크리스찬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교회를 늘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늘 헌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안티는 반대란 뜻이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죠. 기독교라는 말만 들으면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잘못하는지 늘 그냥 이 험을 찾아내고 저 험을 찾아내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미워하는,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구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서연교회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리바이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이 뛰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많은 70년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애를 쓰고 소진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육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애써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지만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를 만났던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다른 지방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서연교회는 이정표 같은 교회입니다. 이정표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사나운 얼굴을 하고
정죄의 말들을 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갈등의 시기를 지나왔죠. 여러분, 영적으로 냉랭한 그런 기운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만 3년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의 모습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매주의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년에 신방할 때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신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마치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오버랩되어서 이어져서 그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곳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것처럼 그 권사님 다 넉다운되고 나약해지고 신앙의 침체를 겪는데 그 권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침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불신자와 방불하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겠다 말하는 그 일들 일어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저의 낙심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 일이, 그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전제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이 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다, 점점 왕성해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아욱사노. 한번 읽어볼까요? 아욱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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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식물이나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연한 순이 뿌리를 내리더니 갑자기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그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밥을 잘 먹으면서 쑥쑥 무럭무럭 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쑥쑥 자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강하게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릴 때는 연한 순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건드리면 그냥 뽑히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쑥쑥 자라면서 이 줄기가 강해지고 거센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 강한 역사가 바로 아옥산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이 이제 막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서 화분 갖다 놓고 사람들 불러서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소문이 금방 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거죠. 1년, 2년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쫙 번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줄이 막 1시간, 2시간 서야 되는 거죠. 번호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식당의 맛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또는 처음 나오신 분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영적인 침체가 있는 사람들도 성경이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있는데 성경이 읽혀질까요? 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잠만 계속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고 설교를 들으면 잡생각만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아옥산호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한 겁니까? 아니죠.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집니다. 설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유익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초롱초롱하게 저를 뚫어지게 보는 거죠. 옆 사람은 입 벌리고 뒤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앞만 보고 막 적습니다.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그냥 책이 아니구나. 여러분, 왜 그냥 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쭈뼛쭈뼛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갑자기 자기는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 없는 한계가 많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는구나. 겸손함이 막 몰려오는 거죠. 왜요?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가 확 극대화되니까 그 거룩함이 막 물려 들어오는 겁니다. 별 말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욱산한 거예요. 강하게 역사되어진 겁니다.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원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섭리와 힘이 느껴지니까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어젯밤에 싸운 일이 너무 수치스러워 다가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옥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역사되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복수하고 싸우고 눈 불알해야 되는데 속에서 막 복수해가지고 뭐 한마디라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죠?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밋밋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쫙 펼쳐지는데
밋밋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개인에게 부흥이 임했다는 겁니다. 리바이벌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멈췄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멈췄던 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멈췄던 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배가 다시 감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지 않으면 부흥은 경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어떻게 이 일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헬라파 과부의 명단을 함부로 뺐단 말이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안 되겠구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너무하네, 불공평하네, 너무 편파적이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돼. 여러분, 갈등이 있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양분화되어져 있을 때 마귀가 틈타서 간섭했으면 완전히 쪼개질 만한 위기에 처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는데, 그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지고 선해지고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바르지고 정직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이 흥황하게 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흥황하고 점점 강해지려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사도들이 본연의 일을 그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강해졌다는 말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자꾸 접대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본연의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전하니까 이 갈등이 왔다면 다시 우리의 사역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갈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밋밋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 안 됩니다. 헌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이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힘쓰겠다, 집중하겠다 그냥 정도 선언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활발하게 역사되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자신의 직무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는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누가 세워졌다는 겁니까?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냈다는 겁니다. 툴툴거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벅하면 삐지고 벅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구분이 됩니다. 늘 성경책만 들고 예배에 있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 일도 해야 되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다릅니까? 하나님 닮았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또 뭐가 있죠? 온유.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받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본성을 금방 잃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마다 늘 그냥 불안해하고 늘 다투면 이거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죠? 일의 경중을 보고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진짜 사도들이 악해서 그런 일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의 결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일어난 건지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역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갈등을 정리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일부를 그들이 감당을 하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왕성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가 부흥이 찾아오려면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담임이지만 여러분 양육합니다. 신방도 하고 시간을 내어줍니다. 밤에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제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육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수준은 안 된다. 적당한 수준보다 목구멍에서 단내가 날 만큼 일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아주 달게 사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라는 칭호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달 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역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세워내야 된다는 거죠. 이 2가지가 맞물려 지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갈등들은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생명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게, 반드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귀결입니다. 제가 일전에 TV에 연예인들이 3, 4명 모여가지고 배 타고 어디 섬으로 가는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묵으면서 그 섬 주변에 있는 소라도 캐먹고 낙지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서 요리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삽을 들고 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뻘에 가서 뭘 한 겁니까? 조개도 캐고 낙지를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삽을 들고 열심히 그 뻘에 있는 구멍에다가 삽질을 하는데 1시간, 2시간이 됐는데 낙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막 화면에 막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낙지 머리를 잡고 막 끌어당긴 겁니다. 근데 그 낙지가 얼마나 싱싱한지, 여러분 낙지 다리가 몇 개죠? 몇 개입니까? 8개입니까? 10개입니까? 네, 어쨌든 그 낙지가 그 가느다란 낙지의 다리들이 갑자기 쫙 끌어당기니까
그냥 부채꼴처럼 부채가 펴지는 것처럼 쫙 펴지는 거 꿈틀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들었을까요? 야, 먹고 싶다. 야, 저놈 한 마리 잡아서 먹으면 생명력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낙지가 그 다리를 쫙 펼쳐서 꿈틀꿈틀 내리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지를 여러 마리 잡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그 요리하는 그 자리로 가서, 솥 있는 그 자리로 가서 이제 낙지를 꺼내는데 낙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는데 축 처져 있는 겁니다. 쭉 늘어져 가지고 손으로 건드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축 처져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쭉 처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이어져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이 낙지가 꿀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다시 쫙 펴지면서 꿈틀꿈틀거리면 그 상태를 가리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부흥이 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흥이 찾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널브러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성경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의 것으로 오래전 70년 전에 이 서현교회를 이 제마르 땅에 세울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취하는 자가 그 성령의 강한 역사 부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내고,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다들 막 뛰어나가면서 전도할 겁니다. 이것에 샬롬이 임했다. Teaching of Peace. 여러분, 대구가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 맞습니까? 그런 칭호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